우리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주간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선교지,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성도님 한 분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공개한다고 허락은 안 받았는데 그 메시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Thank you for the sermon. 설교 감사하다는 것 같아요. You made my week. 제가 이 문자를 이렇게 받고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대체 이 문자를 보낸 성도님이 어디에서 감동을 받았을까 궁금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보증해 주셨다. 완벽하게.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작품이다. 이 말씀에서 위로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 그들의 기준, 판단, 오해와 손가락질, 저희는 그것에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앞에서 피곤하게 나를 증명하려고 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유스 친구들이 아멘 안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돌아봐야 하는데 주님의 보증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눈부신 작품이다 고백을 하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승리하셨습니까? 정직하게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디인가? 멀리 있는 어떤 거창한 그런 세상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먹고 자는 집, 여기가 세상이고 여러분이 일하는 곳, 여러분이 월요일 아침부터 출근해서 또 학교에 가서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 사이판이 세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그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세상에 이렇게 서면 또다시 나를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남의 눈치를 보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로 가득한 사람들. 요즘 우리 어른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쇼츠나 짧은 영상들 많이 보시죠? 저도 중독이에요. 조금 보여요. 제 모습 속에 중독의 모습이. 우리가 사진이나 그런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 올리고 나면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냐면 좋아요가 몇 개나 눌렸을까? 조회수는 몇 개일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인정하고 있을까? 뭐라고 평가할까? 매 시간 휴대폰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집에서, 일터에서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 줄 때는 이렇게 왕왕 기분이 좋다가 밖에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오해하면 금방 서운해지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채운 우리의 기쁨은 구멍난 물통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기쁨을 금세 채우고 나더라도 그게 다 빠져나가고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속마음으로는 누군가가 좀 알아주고 나를 칭찬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다 있다라는 이것이 인정 욕구입니다. 그런데 인정 욕구, 이 구멍난 물통을 차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게 솔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래요? 저만 인정받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성경을 잘 아는 척했습니다. 사람들의 찬사와 인정, 좋아요, 하트의 중독자들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예수하기였습니다. 오늘은 예수하기 2. 무슨 말인지 좀 궁금하셨던 분 계십니까?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거나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자 옛날에 했던 우리의 구호들, 단순한 그런 슬로건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숨을 쉬고 살아가는 우리의 집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눈치 보지 않고 인정을 구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때로는 욕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내 삶의 호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직접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 용어로 체현, 몸으로 살아내고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예수하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타성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직접 살아내는 예수하기의 3가지 생명의 원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구해야 합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일, 그분의 사역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사람의 의견, 여론, 대중의 평판에는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이 예수님이 사람들의 말을 무시했다라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했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인정이 없어도 그 자체로 완벽하고 충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칭찬에서 벗어나 인정을 떠나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4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써봤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인정과 영광만 계속 쫓는다면 너희는 절대 나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괜찮은 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우고 사는 괜찮은 나 자신을 사랑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면서 사람들이 보는데 기도하고 사람들이 볼 때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 돕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던 자들. 그런데 속으로는 내 영광과 내 인정만 챙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은 사람들을 좋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우리가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시는 우리 진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짜 예수가 없으면 종교적인 겉모양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3절 말씀에서 우리의 속마음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씀은 외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주는 말. 너 잘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사업하면 성공할 거야. 이런 얘기들은 달콤한 소리에는, 이 가짜 메시지에는 홀딱 속아 넘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 넘어갈 것 같으시죠? 근데 몇천 명이 작정하고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흥미를 느끼는 부분을 자극하고 공략하면서 속이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이판에도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사람이 여기 있나요? 사이판에 있나요? 한국에는요, 자칭 재림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이단 교주가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한겨레 신문의 발표에 의하면 50명이 넘습니다. 내가 재림 예수야. 나를 믿으면 성공할 거야. 부자 될 거야. 이런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증거물 제가 가지고 왔잖아요. 신문기사. 그 이단들이 던지는 메시지에는 십자가의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 부활 없습니다. 희생과 회개 없습니다. 전부 다 나한테 잘 보이면 복 받는다. 나한테 정성 들이면 돈을 번다. 영생한다.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달콤한 말들 뿐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제일 많이 넘어가는 거. 나한테 잘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케 됩니다. 여러분, 안 속을 것 같으시죠? 신천지에 신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코로나 때 그렇게 이슈가 터져도 2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몇천 명이 공략하고 잘생긴 청년들, 예쁜 청년들 데려다가 속이고 공략하고 우리의 흥미를 유발한다니까요.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내 욕망을 채워준다는
가짜 구원자들, 그 영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기가 막힌 영적 실상입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자부심을 예수님이 산산조각 내버리십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아멘.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는데 모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평생 모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모세로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끼고 사는 겁니다. 660 몇 개인가? 네. 600개 이상의 율법을 끼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지켜줄 최고의 변호사가 모세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수호자처럼 바라보던 자랑하는 모세가 도리어 하나님의 법정의 심판의 날에 너희를 지적하는 검사로 나타날 것이다. 너희의 위선과 불신을 고발하는 검사가 돼서 그 심판의 날에 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거슬렸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나를 변호해 줄 줄 알았던 모세가 도리어 나를 고발하는 검사로 서게 됐다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야.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임원이고 직분자인데, 그런데 이 종교적 자부심과 자격증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종교적 경력, 직분,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내 위선을 증거하는 고발장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칠한 무덤, 이 겉모양의 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중심에 진짜 예수 생명을 품고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믿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6절과 4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 앞에 나를 꺾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경을 달달 외웠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아니고 구약 성경을 아주 달달달달 외우는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성경을 외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 옛날 신앙의 첫사랑, 이것을 우려먹으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제 먹었던 밥으로 오늘을 살 수 있습니까?
점심이 없어서 좀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전에 먹었던 밥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 지식이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말씀 한 구절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을 사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신앙의 타성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직접 살아내는 예수하기의 삶,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하기의 삶. 감사합니다. 그 순종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유스 학생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딱 하나 가슴에 새기고 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일상에서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체적인 예수하기입니다. 구멍난 물통 같았던 인정 욕구를 다 쏟아버리고 나를 파송하신 이 땅에서 매일의 호흡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들,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고 우리 지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며 주의 이름 3번 하고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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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옵기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매여 피곤하게 살았던 그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인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작품이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허망한 물통처럼 금방 새어나갈 허무한 영광을 구했던 나의 부족함을 주님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생명이신 주님을 잊고 살았던 그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핏값으로 보증하여 주신 그 눈부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들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고단한 삶 그 피곤한 인생 아버지 그 연약한 삶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히 이기고 남을 강력한 힘과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시고 헛된 종교적인 겉모습 형식주의를 찢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웃게 하는 진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만 자랑하다가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단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 진짜 크리스천 진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예수하기의 주인공이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모니설에 속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피곤하게 살아온 우리들, 이 시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다 안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람의 칭찬이었던 그 헛된 거품을 쫓고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 생명이신 주님, 그 말씀을
소외시켰던 우리의 미련함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과 유스 자녀들, 세상이 매기는 몸값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보증을 받은 하늘의 당당함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집과 일터, 이 사이판 땅이 주님이 세워주신 삶의 선교지임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넘어 우리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살아내는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대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 사이판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에 모인 우리 모두 세상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 인도 교통하심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만을 구하며 형식주의, 종교적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현장들, 오직 예수의 생명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들과 유스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이 땅 위에,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